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성령에 감동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달려온 5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습관이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홍정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온 만물이 더욱 생명 있음을 보고 느끼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침 이슬 같은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나들기만 했지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 가정에 언제나 화목을 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과 학업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들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그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정희성 선교사님 가족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3일간 열리는 집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약한 자가 강건케 되며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고 넘어진 자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 휴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인들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 나아가 하루를 보냅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데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하옵시고, 대자연 속에서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픔과 괴로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두가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고요.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승화 권사님, 언니 되시는 부부 우리 홍기웅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우리 장승혜 권사님 방문하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내일 또 야유회 같이 또 방문하실 예정인데요. 또 오늘 친교하실 때 또 내일 야유회 가셔서 또 많은 은혜 또 함께 좋은 친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정목 성도님, 또 우리 자스민정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자,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우리 그 교회에는 우리 돕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호택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우리 김호택 집사님 계신데요. 예, 이따 예배 끝나시고 우리 김호택 집사님 바나바이십니다. 인도 받으시고요. 친교실에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초원장 모임이 오늘 각 신교 후에 우리 12시 반부터 우리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초원장 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12시 반까지 새가족 부실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모리얼데이 교회 야유회가 우리 5월 29일 우리 내일 11시 반부터 우리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메모리얼데이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장이 굉장히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우리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 함께 출발해 주실 수 있도록 가급적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지아 정의성 선교사님 초청 선교대회가 6월 2일, 3일, 4일 우리 3일에 걸쳐서 우리 평일에는 우리 저녁 7시 30분 또 주일 1, 2부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가 12시 반부터 각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종찬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고 우리 강경순 권사님께서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은 우리 수요일 한국에서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담당,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칠촌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이은영 권사님, 또 최종원 집사님, 다음 주 이명철 장로님, 이중영 집사님, 헌화로 우리 김호택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다음 주 또 함께 초원별로 나누게 될 말씀이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말씀 나누실 때 적으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또 저희들 마음속에 또 잘 새기고 또 하나님 한 주간 그 말씀을 또 묵상으로 되뇌이며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팀과 팀 영, 폴 헐링이라고 하는 이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firefighter,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큰 불이 나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화마와 싸워야 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녹초가 되어버린 그들은 이제 좀 뭐라도 먹기 위해 허기진 배를 움켜안고 새벽 6시에 한 카페로 갑니다. 그곳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이 리즈가 두 사람을 위해 발빠르게 음식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서빙을 했던 리즈는 이 둘이 하나트면 오늘 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 이 폴과 팀이 식사를 마치고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계산서를 확인했을 때 그곳에 음식값 대신 어떠한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식사는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드려요. 당신들은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죠. 소방관의 역할을 떠나 두 분의 헌신과 용감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모를 읽어가는 두 소방관의 눈에는 정말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행동에 감사를 전하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소방관 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방금 있었던 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리즈의 메모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덧붙였습니다. 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얼마나 친절한 행동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레스토랑에서 리즈를 만난다면 그녀에게 많은 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팀은 이 리즈의 아빠가 5년 전 이 전신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 리즈와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게 된 팀은 그녀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대접해준 이 젊은 숙녀야말로 누구보다 도움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며칠 만에 모금액인 이 17,000달러를 뛰어넘어서 4배가 넘는 7만 불이 모금이 된 것이죠. 리즈와 가족들은 두 소방관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두 분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해 드린 것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미소로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 작은 선행이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동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 메말라버린 세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쁨도 행복도 하나됨도 관심도 열정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리즈처럼 또 이 소방관처럼 감동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더라.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그 해법까지도, 그 대응까지도 제시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러한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이며 또 이방인이었던 이 젊은 청년의 제안에 애굽 사람들은 왜 그토록 큰 호의를 표시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제안을 그들이 기뻐 여기고 요셉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에게서 노예인 히브리 청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역시도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자 그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형통한 인생을 다윗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삶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모으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명망을 쌓는 것입니까? 내가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눠주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감동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옛날 미국 서부에 금이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서부로 달려갑니다. 그들 중에 이 헨리 컴스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는 몇 년에 걸쳐서 이 금맥을 찾았지만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낙담한 그는 이 자신의 광산을 이 11,000불이라는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산을 산 사람이 며칠 후에 미국 전무후무한 최대의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그 광산의 금 매장량은 5억 달러를 웃돌게 되었어요. 불과 이 30cm만 파 들어가면 찾았을 금맥을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여 이 컴스펙은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압니다. 아는 척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미래,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한 치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1년의 후, 5년의 후, 10년의 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이성적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만 5천 명의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나마 가까스로 모인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중에 몇 명만을 남깁니까? 300명만을 남기잖아요.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만 5천 명 대 300명.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간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불합리해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사역은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연약했던 사도들의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여도 불과 17살의 노예가 13년 만에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불합리해 보입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주목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물맷돌만으로 쓰러뜨렸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새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인기를 장인 사울이 시기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그림에 보시는 이 블레셋 땅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비록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블레셋에 망명해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일원이 되어 전쟁에 출정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전쟁에 참여한 지 3일 만에 블레셋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가까스로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운도 잠시뿐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로부터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없는 틈을 타 아말렉 족속이 들어옵니다. 마을을 불태웠고 가족들을 다 끌고 간 뒤였어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다윗은 정말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가족을 잃자 그 슬픔 가운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 주인에게 버려진 애굽 소년을 이 다윗이 만나게 하세요. 이 소년이 알려진 이야기와 정보를 통해서 다윗은 빼앗겼던 가족과 모든 재물을 다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전리품까지 챙겨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소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병들어 더 이상 쓸모없이 버림받았던 이 소년입니다. 이 하잘것없는 이 부족한 소년이 다윗의 손에 붙잡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1등 공신으로 부상했고 자신의 생애에 가장 값진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가늠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손에 잡았던 낙타 당나귀 뼈가 있습니다. 그 당나귀 뼈는요, 그 자체로는 정말 일고의 가치가 없는 뼈입니다. 턱뼈 자체는 무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막대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저 거름더미에서 썩어져 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턱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의 손에 잡히자마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아주 요긴한 도구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귀 턱뼈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턱뼈보다 단단하거나 견고하거나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귀 턱뼈 같아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의 손에 잡혀 있었기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끝난 후에 삼손이 턱뼈를 내던집니다. 그 쫄병이 그 턱뼈를 주워다가 블레셋 장군에게 주었는데도요,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장군은 성령과 전혀 무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이 잡았던 나귀 턱뼈가 새 것이냐 헌 것이냐, 그것이 약하냐 견고하냐 하는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이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요, 요일만 해결하면 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언변도 없고 하나님 은사도 없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감에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됐을 때,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감동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자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아름다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항상 성령이 머무는 신앙의 생활로 매이고 묶였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세상이, 또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부족함 대신에 풍성함, 불만족 대신에 만족함이, 슬픔과 염려 대신에 기쁨만이 그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경멸받고 조롱받았던, 평생 마음에 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 한 사람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빌립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에도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세대에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감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특송 들으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시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till I lay my head, I will sing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ould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나의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세상과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강력한 그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의해 붙들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예얘기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